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2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간신히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저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를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재산에, 여기까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할 판인데, 그때 다른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섬이 보여. 저기 섬이 보여. 우리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죠?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타산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죠? 꼭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래하고 흥정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 주시면 나는 하나님한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이 뭐예요? 미신은 거래를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떡을 드리고 술을 드리고 우리가 음식을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올여름에 이런 홍수에서 이런 장마철에 무탈하게 지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고난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오. 우리 자식들 대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거래하는 겁니다. 이걸 미신신앙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제가 요즘 지지난주까지 어지럼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져.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 기도가 토요일날, 주일날만 어지럼증이 없게 해주세요. 이사드려야 되니까 제발 주일 아침에는 어지럼증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을 바친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3분의 1을 바친다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몇 주 전에는 정말 간신히,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간신히 제대를 받고 제가 미사를 직전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머리도 흔들어 보고 별의별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메니에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 메니에르, 난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 이게 뭐 별로 치료가 안 된다는데 메니에르 병이 뭐예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뭐 의사 메니에루가 발견해서 이 병명의 이름이 메니에루라래. 그래서 하는 말이요, 이 우리 귀 안에 이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그 앞에 또 균형을 잡는 무슨 전두엽인가 뭐가 있대요.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압력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 균형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야 돼, 균형이. 근데 이쪽이 압력이 커지면 이게 계속 물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먹었더니 어지럼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살만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수업을 줘도 이 정도 행복을 못 느끼겠어. 철교를 준비하고 성경인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균형이 무너지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푹 쓰러져.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어지러워서 걷는데 제가 보기에도 수천 사람 같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건강 안 하면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균형을 잘 맞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먹기만 해, 운동을 안 해.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돼. 배만 나와. 지방만 들어요.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를 써야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운동은 열심히 해.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해,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도 먹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빈혈이 와요. 그죠?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은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봉사는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 와서 모든 봉사는 이분이 다 해.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묵상하거나 기도는 안 해.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루에 한 3시간씩 해요. 늘 일상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야. 근데 이분은 봉사가 없어. 교회 와도 손끝 하나 안 건드려요. 사회 나가서도 어떤 봉사 다니지도 않아요.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이 정도 되면 대충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안 해. 마스크 쓰니까 정말 좋죠. 아멘 안 해도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이게 아주 훌륭한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델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병이어는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피신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도망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늘 사역만 하시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때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과정을 균형 있게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적한 곳이 어디냐? 오늘 한적한 곳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마 이렇게 제가 물으면 요즘 휴가철이니까 계곡과 백숙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백숙을 끓여서 혼자 한 마리 그냥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도 한적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적한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 한적한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한적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가 없으면요, 신자는 무너져요. 이런 한적한 자리를, 영성의 자리, 골방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해도요, 설교를 들어도요, 별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적한 자리를 안 가서 말씀에 은혜가 없잖아. 한적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영성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가끔 하느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강제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요, 요즘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 저희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만들고요, 저희 집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저를 밀어넣는 것 같아. 그게 한적한 자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 이름처럼 산 사람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야곱. 제가 늘 얘기했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이름이잖아. 그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명을 주고 신명을 부르잖아. 그 이름대로 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첫 아들을 낳고 딸을 낳잖아요. 첫 딸을 낳으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대. 내가 물어봤어. 얼마냐고. 5만원 주고 짓대요.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2만원만 줘도 줘주던데. 5만원씩 주고 10만원씩 주고 그냥 그걸 가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야, 이름이. 그 야곱은 약탈하는 자예요. 그 이름대로 야곱이 살았잖아요. 속된 말로 그냥 잔머리에 대가잖아. 잔머리에 대가요. 그래서 에사우에게 장자권을 훔치고요, 에사우한테 도망가서, 지난주에 어디로 가서 하란으로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합니다. 20년 동안 생활하는데 참 이것도 신기해. 7년, 14년은 누구 때문에 일을 해요? 라헬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중소기업 사장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합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런데 야곱에게는 자녀도 많아요, 가축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20년 전에 형 에사우와의 관계, 이것을 풀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가면 형 에사우가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죽이지는 않으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자기 고향으로 야곱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쫙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사우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먼저 뇌물을 주어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뇌물을 줘요. 뭐 양도 보내고 뭐 돈도 보내고 별걸 다 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해요. 근데 그 재물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죠? 돈으로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못하는 게 많아. 엄청난 재물이 있는데 자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보세요. 국회의원들, 재벌 3세, 2세들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냥 좋은 차 타고 벤츠 1억 몇천 차리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치고 뺑소니나 치지 않나. 대리기사 바꿔치기를 하지 않나. 누구 아들이요? 누구 아들? 이런 거 꼭 좀 기억해. 다른 건 몰라도 재벌 3세가 마약이나 하고 있지 않나. 자식 문제를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형 에사오가 4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일평생 이런 위기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근데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요, 남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 남은 건 한 가지예요.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이 상황 되니까, 이 상황 되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니까, 이제 남은 게 기도뿐이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뿐이 없구나. 사람들은 이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과 가축을 앞서 보내고 약복강에 홀로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떴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게을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드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25절을 보면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재산 다 보내요. 자기 자녀들 다 올려보내요.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약복강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혼자 있는 자리야 지금. 한적한 자리예요. 누구도 와서 도와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로 이 약복강가로 몰고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일로 온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끌어온 거예요. 왜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끌어왔느냐? 야곱,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 내 노력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그 천사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바짓구렁이를 잡겠죠. 그죠? 천사가 환도뼈를 꺾어버립니다. 환도뼈가 골절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야곱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야. 잔머리로 살던 인생, 약삭빠른 인생에서 너야말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요. 바로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방법과 인간적인 삶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머리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있구나. 이런 약곡강의 경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나만의 한적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성경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고 시원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지금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중엔 병자들도 있겠죠. 어린아이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다고요? 치근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치근지심이 발동하는 거죠. 무슨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기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싶은데 자기의 쉼을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찮아, 짜증나. 저도 가끔 쉬고 싶을 때요, 교인들이 찾아오고 전화 오면 짜증나.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벌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겠어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내가 조금 잘못해도 너 왜 잘못했어? 부처님을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늘 그래. 제가 잘못할 때마다 저는 주님한테 고백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물론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긴 하지만, 그래 바울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어. 좀 크게 해봐. 교인이 없으면 목소리가 뜯고 이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이 음성을 주님께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나는 기뻐지는지 몰라. 바울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럴 수 있어. 그거가 내 포기하지 마. 너 연약한 거 알아. 내가 그럴 수 있어. 에스더는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회복시켜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못살게 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얘기해? 아유, 그럴 수 있어. 수산나 뒤에서 신부님 욕한 거 알아. 그럴 수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어떻게 살아? 네가 날 뒤에서 험담해? 네가 뒤에서 날 씹어? 그 순간 평생 원수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난 이쪽에 앉는다니까. 그 사람이 뒤에 앉으면 난 앞에 앉는다니까. 교회 와서 눈도 안 마주쳐. 평생 왼수같이 지내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마음,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9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큰 슬픔이 있다는 거야. 번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큰 슬픔이 있어요? 아니, 그런 대사도가 왜 큰 슬픔이 있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내 동족을 볼까? 내 동족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퍼요? 내 동족은 대학을 가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 하나님, 내 백성, 우리 백성, 이 백성만 구원해 주시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에서 지어져도 좋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보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면서 이런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큰 슬픔이 있는가요? 그런 마음이 없어. 가끔은 또 부러워까지 해, 어떤 분은.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좋겠다. 주일날 놀러 가지. 그냥 잠이나 실컷 자지. 11조 낼 거로 솥갈비나 먹지. 너무 부러워. 내가 그때 속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일찍 교회 안 나오는 건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히 보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이런 시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 측은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아니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으니 저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니 제각기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오늘 14장 16절을 보시면 뭐라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죽은 나자로를 다시 살릴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나자로를 살리신 것은 주님이지만 그를 풀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자로를 예수님이 살렸어. 그러나 그를 풀어줘야 다닐 거 아니에요. 묶인 걸 풀어줘야 되잖아. 그건 너희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떼어서 빵을 나누어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끝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그 기적 같은 일에 누굴 쓰셔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에 누굴 쓰신다고?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할 계획이 그 뜻이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를 풀어주고 가게 하여라.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기적이지만 이 기적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물질이든 그것이 오병이어든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너희는 매일같이 그냥 하루 먹을 만나만 가져와. 그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10년 먹을 만나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대대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개미의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개미 아시죠? 개미. 그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 개미에는요 위가 2개래. 아니 그 조그만 생명체에 우리도 하나인데 위가 2개라는 거야. 개미의 위가.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음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배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가 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줄 위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개미 사회에서는요 굶어 죽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개미는 굶어 죽는 게 없대요. 왜? 다른 개미가 배고파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다른 위에서 떼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개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없어도 주는 사람은 있어 보이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나누어주는 사람은 있어 보여. 큰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있어도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이 보이잖아. 기적은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눌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다툼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만 끝내면 안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폭우로 인해서 정말로 집을 잃고 또 자기의 생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천에 저수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대피하고 난리가 났어. 한 주간 내가 직접 가서 봉사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수혜, 봉금도 나누어줘서 저와 여러분 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